이렇게 비바람과 천둥이 치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이렇게 빗소리 내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도 있고 그냥 이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음성이 이 시원한 빗소리처럼 가득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두려움이 많은 한 쥐가 있었습니다. 이 쥐는 멀리서 고양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몸을 벌벌 떨며 숨을 곳을 찾을 정도로 아주 겁과 두려움이 많은 쥐였습니다. 이 쥐를 너무 불쌍하게 여긴 한 마술사가 이 쥐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고양이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토록 무서웠던 대상이었던 고양이로 변하게 되면 쥐가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된 쥐는 이제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소리만 들어도 막 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술사는 고양이가 된 쥐를 개로 바꿔주었습니다. 쥐의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호랑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는 여전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이제 육식동물 중에 가장 강한 호랑이로 바꿔주자. 그럼 이제 겁이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마술사는 개가 된 쥐를 호랑이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호랑이가 된 쥐는 다시 사냥꾼의 총소리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결국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너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으니 너는 그냥 쥐로 살아라 하며 다시금 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소 허무한 결말을 가진 이 이야기는 인간의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적어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이 변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다, 두려움. 우리는 이 단어의 추상적 의미를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인한 걱정, 고통, 떨림, 답답함. 그러나 막상 두려움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려고 한다면 정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 혹은 심리적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려움은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와 빈도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급습해 올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두려움이 가진 두 얼굴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두려움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등장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와 아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금지한 단 하나의 조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경고를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가 한 첫 행동은 자신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몸을 가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약속을 어긴 그 범죄한 사실이 그의 두려움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바로 이처럼 인간의 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재발절이다라는 말이 있죠. 범죄한 사실로 인해 도둑이 겪게 되는 마음의 고통과 불안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짓고 못 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단순히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불안함과 자책감,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그 고통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나 과거에 범한,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해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그 죄가,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삶을 고통으로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어떠한 죄라도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러분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즉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유명해서 모두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말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오는 이가 예수님인지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무리를 걸어오는 존재가 예수님이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아주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는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 중에 하나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기 무리를 걷고 오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도 한번 무리로 걸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누구보다도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인간이 무리를 걷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더러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했을 때 전혀 망설이지 않고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믿음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두려움에 빠졌다고 하지만 베드로의 두려움은 바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경험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라는 굳은 확신을 갖고 유학과 이민, 결혼과 사업,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닥친 관계의 문제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신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깊은 회의와 절망 가운데로 이끈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래도 여전히 두렵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약하다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주님께 소리 질러 외쳤던 기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귀신 들린 아이를 깨끗이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연약한 믿음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불안함으로부터 안전해지기를 원하기를 바라는
안전해지기 원하는 바람이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로 인해 조금 더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절반 이상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날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답답함, 불안함, 걱정,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삶을 조금 나눌까 합니다. 유원지에 가도 청룡열차와 같은 무서운 놀이기구를 좋아하지 않는 저는 저 자신이 조금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학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에 연약한지 잘 몰랐었습니다. 지난 삶이 내가 참 두려움에 연약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미국에서의 낯선 삶이 참 두려웠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학원 생활보다도 더 많은 학문적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에서의 학업의 부담,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으로서의 자책감과 부담감, 설령 미국에서 학업의 과정을 잘 마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갈 곳 없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해야 되는 불안감과 두려움, 전 그게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학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고 영어 공부도 하기 싫어서 늘 영어책만 펴놓고 한숨 쉬고 막 두려워했던 적이 저를 4년이나 미국에 나오기까지 많은 방황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그 두려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제 삶을 지배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행여나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영어로 어떻게 그걸 이야기하지? 경찰을 만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두려움이 싫어서 참 운전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싫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음식점에서 어떻게 음식을 주문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싫고 두려워서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저희 가족은 저희 그 두려움 때문에 애틀랜타에 살면서 별로 돌아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학업 때문에 바빠, 그리고 우리 지갑에 여유가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사실 제 안에는 그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불확실함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미국에 와서 생활해 보니까 저를 알겠더라고요. 문제는 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이,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알지 못한 미래를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계획하고 통제해서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인생의 로드맵을 작성하자는 것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20대에는 무엇을 하고, 30대에는 무엇을 하고, 40대에는 무엇을 하고, 돈은 얼마를 벌고,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인생의 커다란 청사진을 그리는 것 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확실한 미래로부터의, 미래가 가져오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원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모두 바벨탑의 사건의 교훈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벨탑이 그들 자신의 인생을 보존해주고 그들 자신의 사회를 지켜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무척이나 그 인간의 교만함에 진노하셨고 인간을 흩으시고 그리고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의 인도로 인해 애굽으로부터 나온 무사히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갈라질 리 없는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갑자기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쌓여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가 모세가 없어지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안전해지길 원하는 바람으로 바로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리고 산에 하나님의 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던 모세보다 그들에게 더 안전과 미래를 보여주리라 기대했던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픈 욕망이 가져온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에 얽매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혹을 가져옵니다. 가능하다면 그 불확실함을 최소화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착각, 아니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의 14절에 이르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때, 그래서 교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여 인생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르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계획과 안정을 통한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여야 합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려움, 바로 부정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조금은 정반대의 이야기,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에 대해서 덧붙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있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연단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들 언제 허리를 동이십니까? 큰 일을 할 때, 무거운 일을 할 때 우리 허리를 동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즉 우리의 옛사람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뭔가요?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 우리 보통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은 조금 나그네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동하는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흉년을 피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돌아온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에게 돌아갈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땅, 조상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 등 주변국의 침입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포로된 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돌아가야 할 땅이 있었고 그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는 희망을 갖고 그들은 포로된 자였지만 그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정해진 수명이 있고 그 수명이 다하면 우리가 그리던 영원한 고향으로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까 본 두려움은 우리가 피해야 할 두려움인데 갑자기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두려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두려움들이 죄로 인한 두려움, 불신으로 인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었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놓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신독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삼가의 신자에 홀로 독자를 써서, 즉 홀로 있을 때에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야 한다는 뜻으로 중국 고전, 대학과 중용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입니다. 비록 중국 고사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저는 이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지켜야 할 마음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1977년 7월 13일 밤 뉴욕에는 낙뢰로 인해 크게 정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정전, 그리고 공포의 밤이라고 불렸던 이 정전 사태로 인해 뉴욕 시내 상점 약 1,700여 곳이 약탈을 당했고 1시간 만에 체포된 사람만 3,000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가 약 1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던 사건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정전이 가져온 암흑, 즉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 착각이, 그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인터넷 실명제를 놓고 찬반 토론이 뜨겁게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할 때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익명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었는데요. 양쪽 모두 근거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쪽에서 제시했던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이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공상과학 영화 중에 투명인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투명인간이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십니까? 남에게 들키지 않는 존재가 됐을 때, 남이 나를 모를 때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일이 고려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죄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설령 혼자 있는 순간이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리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알아채지 못할 때 괜찮은 순간이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 순간조차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두려움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두려움은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완전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두려움입니다.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도 다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홀로 있을 때조차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그 두려움을 항상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죄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죄와 연약한 믿음 그리고 불확실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겨내시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